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또 사정을 하자면, 예배를 알고 드리는 것 같고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알고 하는 것 같고 뭐 차일까요?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뭘 차일까? 네, 그런 건 이제 그 원론적인 부수적인 거고, 원론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모르고 예배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왜? 주위에서 가자 하니까. 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하나 보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교생활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종교생활하다 믿음이 되는 거지만, 종교생활 거의 99%가 기독교인이 99%가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그냥 11조 내야 되는 거야. 감사하니까 하는 거야. 예배 드리라니까 드리는 거야. 왜 드려야 되고, 왜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하니까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뭐예요? 구속신앙. 구속신앙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나이다. 필요되다가 우연히 어떻게 하면 막 생명 주니까 아이고 종교생활도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무속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실제적인 대화, 실제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그게 최고의 아름다운 나의 삶 속의 역사가 나오고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버리면 정말 종교생활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몰라. 그냥 막 턱대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목사가 깨닫고 아는 상황에서는 저 종교생활하고 있구나. 저렇게 가지고 하나님 역사해 주겠는가? 정말 하나님 역사해 줄 건들 뭘 알겠는가? 왜 내 가족에 미운 자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밥 먹여줘, 안 먹여줘. 밥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죠.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종교생활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는 이런 걸 못 받아. 교황이란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잘 가져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30장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리
영도 함께 영원히 늘소이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된 예배를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사귄 자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각 심령들의 마음을 붙들어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잘 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생 주만 바라며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 참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힘이 없고 능이 없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적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께 나와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의 귀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달라고 아버지 참여의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서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지만 우리를 알고 있지만 내 육체의 약함 세상 길들여서 습관화되어진 자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있는 자의 사이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복된 시간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각신의 속에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깨우쳐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마음 먹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도록 우리 눈을 살펴주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벗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성령 체험하고 살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앞서서 주옵소서. 우리를 예수 보혈 있는 자로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높고 귀하신 그분이 아들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합심령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신앙생활 좀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무속종교나 그저 미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우하거나 그렇게 알지 아니하고 종교생활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가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눈이 밝아 귀가 밝아 우리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그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항상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이긴 자의 삶을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학심령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들려지거나 사람의 소리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슬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천부 천사를 보내시고 또한 내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서 성령과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의 시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선별하여 드려 나아가오.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의 귀한 황금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경 목사 김서주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용역 집사님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부활의 생명을 풍성히 받아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신우 성도님 감사드렸습니다. 이일경 성도님 감사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자의 삶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감사로 했사오니 저들의 감사가 은혜의 은총을 받는 인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했다가 빼앗기는 원수의 속이는 자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 스스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쏟아버린 어리석음을 살지 않도록 인치심과 은혜가 있어 저희 손으로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가 감사에 싸우니 감사의 아름다운 풍성한 것들이 날마다 넘치는 가문의 영광이 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11조를 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표요.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와서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여 나아가는 11조를 받아주셔서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좀 양육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그 복들을 이 땅에서 이루며 하나님의 일할 능이 있어 하나님의 일에 풍성한 자로 잘 해낼 수 있는 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행한 것의 아름다운 열매도 풍성하여 육체의 모든 시간이 복되다고 인정받고 사람들의 증거가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 멀쩡헌금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거라. 일한 자에게 그 싹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 행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열려져 선명하게 보고 어리석어서 빌어나서 사는 자가 아니라 헛된 세월 보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육체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연고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연고를 드려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죄 없는 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의 권세인 그 자녀로 태어나 양육을 받아 마침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아들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이 있는 자 모든 세상을 이긴다 하겠고 저주가 끝나고 흑암의 권세가 끝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가문에 나타나게 하시고 나와 내 자손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연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받으시기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주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 부분 서로 지난 댓글로 잠깐 합니다. 고린도전서 잘못됐죠. 빌립보서 2장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법령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락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요약을 보겠습니다. 설교요약은 주어 뒤에 있습니다. 주어 뒤에 제목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 비천하고 제한된 지라는 공간에 오신다는 것은 불가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 인간을 만나야 하시기에 오실 수 없는 지라는 공간에 오셔야만 하셨다. 오실 때에는 인간들이 존재하는 곳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오실 수 없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인간과 같이 오셔야만 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처럼 되어서 오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엄청 낮아진 것이요 엄청난 수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수치를 다 당하시며 사랑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를 위해 가장 낮은 종이요 죄인의 자리까지 오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지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 위해 반드시 만남이라는 것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방법인 전도로 구원하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이루신 전도의 방법을 받아 예수의 가신 길인 전도의 길을 가는 자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일을 이루신다. 좀 헷갈려 버리네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도록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남을 통해서 뭔가 역사가 나오죠. 우리 저기 친구인가? 여자친구. 예쁘시네. 잘 왔어요. 근데 설교약 때 읽어볼 때 어때요? 틀리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피조물에 절대로 못 온다. 이런 표현을 올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셨다고 하고 얼마든지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본체의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못 오시는가?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공간에는 어떠한 존재들이 들어가죠. 어떠한 공간에서는 어떠한 자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가 없을 때 홀로 계셨어요. 그래서 피조 세계가 없을 때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하늘과 땅으로 만드셨어요. 하늘에는 생명이 풍성한 천사와 하나님만 사는 공간이었고, 지라는 공간은 원래는 영적 공간이었지만 죄인들을 가두는 곳에 연해서 지라는 공간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요. 영적 공간, 하늘이라는 공간은 생명이 풍성해서 의로운 자들만 사는 것이고, 지라는 공간은 죄인들을 가두기 위한 공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후에 죄인이 생겨버리니까 그렇게 가둬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공간에 들어온다는 것, 의로운 사람이 감옥에 산다는 것, 그게 가당해요? 내가 거기 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죠? 만약에 우리가 게장을 만들어 놓고, 게장을 그래도 나름대로 힘들여갖고 돈도 들이고 심혈을 그래서 게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 내가 우리 게 이쁘다고 막 금박지도 붙여놓고 은박지도 붙여놓고 반짝반짝 만들고, 개를 위해서 지어놓고 내가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를 어떻게 간다고? 감옥과 같은 곳으로, 공간으로 피조물을 만들어, 피조 세계를 하늘이라는 공간 말고 지라는 공간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것에 들어오신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신호가 만약에 밖에서 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주일날 예배 좀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 우리 친구 아버지 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밖에서 그냥 내가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명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공간 안에 있어야 될 생명의 그 부분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 안 주세요. 안 줘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라는 공간, 개장과 같은 그곳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하고 같이 살리라.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개장을 잘 져놓고 자기가 들어가 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 살라고? 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개 같은 우리 인간 죄인을 구원하시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천상 만남이라는 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려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엄청난 크신 것을 개장에 들어갈 만큼 비워놓고 낮아져서 오시는 거예요. 개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폐처럼 켜 들어가야지. 그냥 못 들어가지. 뻣뻣이 서서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는 뻣뻣이 들어가죠. 개장 들어갈 때는 이렇게 낮추는. 우리 하나님이 이 지라는 죄인들이 사는 공간에서 누구를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그 거룩하고 크신 어머니 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 비운 거예요. 이 비웠다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모든 것을 비워서, 자 보겠습니다. 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요?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원래 본체.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란 거예요? 피조물. 종이라는 것은 피조물을 얘기합니다. 주인은 뭐예요?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피조물은 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종입니다, 종입니다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인 될 수 없어요. 왜? 피조물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종과 같은 존재예요. 그 종들을 만나러 오실 때 누구처럼 되어졌냐고? 주인의 그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엄청난 생명이 넘치는 그것을 가지고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비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구부려 허리를 낮춰서 뭐한다고? 개장에 들어갔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냥 종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이거 그냥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생명이라는 것이 크고 놀라우신 그분이 그것을 다 표현합니다. 창조주는 얼마든지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비웠어요. 비우면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창조주는 모든 걸 만들 수 있고 생명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가지신 분이고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자기 그 창조의 그 엄청난 본질을 딱 비웠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 못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으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비우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5장 38절 같은 경우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생명을, 그 창조의 엄청난 능력을 다 비워놓고 오셨기 때문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뭔가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이 비워놓고 오신 자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워놓고 오신. 우리가 개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본질적인 그것을 비워야 개집에 들어가서 살고 개집에서 엉망그럽고 개가 주는 것들 막 그냥 먹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비우지 않으면 나보고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못 주면 그러겠죠? 내가 이거 먹고 살겠어? 그러겠죠? 그러면 뭐예요? 개처럼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처럼 살려면? 사람처럼 살려면 그렇게 허리 구부리고 그 좁은 집에 들어가가지고 웅크리고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 해볼래요? 한번 여러분 계좌 쳐놓고 한번? 그건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자기 집 그 아름다운 아파트 잘 줘놓고 거기에서 안 살고 내가 개처럼 한번 살아볼 거야. 그래가지고 개장에 구부리고 들어가가지고 웅크리고 개가지고 사람이 그냥 먹어라 하고 해밥 주면 그냥 그거 막 우장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개밥 그거 많이 주면 너 살찌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조금만 주고 한번 하루씩 한번 체험해볼까?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 인간들이. 누가 그렇게 오셨다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그 엄청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오실 때 그렇게 비참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냐면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는 거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으라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 죄인들, 정말 비참하고 쓰잘데없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만나야 구원하니까. 아멘. 구약에는 안 만나고 누구를 보냈냐면 천사를 보냈어요. 누가 일하시니까? 왜 인간들을 구원해 나갈 방법은 만나야 됩니까?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지라는 공간 안에 이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늘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가르쳐주죠. 그게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대로 살으니까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으니까 내 육체의 삶이, 육체의 삶이 이렇게 보호 안 받고 있구나. 왜 그러냐면 모세 이전의 시대는 사람이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살아요? 들의 산에 엄청난 공룡과 힘 있는 권세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이 땅에 머리는 나름대로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고 무기가 없고 지금이야 무기야 총이 있고요 칼이 있고요 뭐 얼마든지 싸우면 되겠지만 그때 당시 그러한 머리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사람이 태어났어도 짐승들한테 얼마든지 잡혀먹고 죽고 막 동족간에 돼가지고 많이 고통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말대로 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서 절대로 악한 적군과 동물이나 짐승들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00리길을 그 낯선 2000리길을 가족들 데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준다니까? 하나님 보호해 준다니까. 그 본토 자기네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도 나름대로 가족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하나 가족 시족 공동체 해가지고 막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지키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토를 떠난다 이건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를 보호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 시족 사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나름대로 지키고 적군이 못 오도록 짐승들이 못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방어벽을 세우고 타잔에서 나오는 그런 방어벽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그 울타리를 벗어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완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맡겨요? 그분이 부르신 그분의 생명을 그분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길을 막막한 길을 가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한 죽음과 그러한 고통,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따랐더라. 그래서 그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믿음 조상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의 두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계속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정말 그렇게 살아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나 우리도 저렇게 하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혹가다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는구나.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럼 우리도 신이라는 존재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숱한 신들이 생깁니다. 숱한 신들이 생길 때 자기네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지극정성을 드리자. 뭐 한다고? 시작. 지극정성을 드리자. 그러니까 짐승으로 저렇게 신의 보호를 받는다면 우리는 지극정성이면 내 자식을 드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불에 태워줍니다. 왜? 지극정성이죠. 우리 마음을 막 자식까지 드릴 정도로 나의 보호함을 받으려고 지극성. 그때부터 이제 아기를 죽여가지고 사람에게 신에게 바치는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무속 종교들이 무서운 겁니다. 모르고 하는 종교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호를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니까 그들 이제 별짓거리 다 합니다. 장봉 막 긋기도 하고 칼로 내고 신이여 날 좀 보소서 내 피를 드리주소 막 별짓거리 합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막연한 신이라는 존재에게 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구약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신을 섬겼어요. 그러다 신약에 예수님이 이래가지고는 저들을 구원되는커녕 저들을 살려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가서 하늘의 비밀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뭐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하늘의 비밀.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몰라요. 하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져 피조물 창조주의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런 표현을 왜 쓴다고?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늘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아?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아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에 대해서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야, 하늘나라 이런 거야. 하늘나라 이러한 모습이야. 하늘나라를 너희들 안 봤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이에는 하늘에 간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다. 왜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죄인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사는 자라 평생 감옥에 있어. 밖에 어떻게 된 거 알아 몰라. 뭘 알 수는 있겠죠. 소리 들어서 밖에서 이렇다더라.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뭐야? 하늘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 정도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의 그 삶의 본질적 요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살고 오신 그분이 제자들을 택해서 야, 하늘나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늘나라 삶을 사는 데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를 택해서 하늘나라를 이끌어 갈 텐데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을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하늘나라에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하늘나라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조선족이 중국 땅에서 조선족이 내려와서 막 일하고 돈 벌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좋거든. 아니 중국 들어가기 싫거든. 그러면 뭐 한다고? 나 조선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귀화하고 싶으려면 뭐 한다고? 대한민국에 대한 아는 시험을 봐야 돼. 네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나 해가지고 공부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면 이제 귀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귀화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해서 이제 시민권을 주죠. 그와 비슷한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길이라는 것. 그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누구만 있다고?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배운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워. 하늘나라에 대해서 궁금지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좋다고 별로 안 여겨지니까. 이 땅에서 얼마든지 좋은 것을 내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이 땅이 좋다, 이 땅이 좋아, 이 땅에 돈만 있으면 되고 이 땅에 살는데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의 육체의 모든 생명은 썩어지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나름대로 뭔가를 가졌는데 이게 보한 것 같아가지고 취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고? 썩어진 것이요 육체의 모든 육으로 심은 것은 육으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는 아니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이 어떤 곳이라고 서술하라고 하면 잘 알죠?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에 할 게 너무 많죠.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살아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그 나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이렇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주겠어요? 다 못 가르쳐줄 수 있겠어? 다 못 가르쳐줘요. 1000만분의 1도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3년 동안 대한민국에 대해서 누구 제자들에게 가르쳐줘. 근데 보니까 어제 가르쳐줘 또 모르네. 야 그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가. 그러니까 제자
하늘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죽어야 영생을 얻어. 왜? 죽는 게 뭐예요? 내가 부활해야 된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을 써. 예수님은 3번씩이나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마태복음 20장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들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 생각 속에 부활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걸 3번씩이나 제자들 얘기해도 그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안 들어와? 전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기가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쳐줬지만 그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하늘나라 들어가는 방법과 하나님 아들 되어지는 방법, 요것만 중심적으로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면 1000만분의 1도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귀한 핵심적인 것도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늘나라에 관심 없는 자인가를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어떤 때는 성경 막 보다 보면 다른 생각이 다른 거 막 보고 있대. 아니 내가 왜 하늘나라보다 더 좋은 거 있나? 그래 하늘나라 막 올라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야지 자꾸 보고 그러죠. 하나님 몇 번씩 봅니다. 몇 수십 번 봅니다. 성경을. 왜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제가 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줄 수 있고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것을 비우고 피조물과 같이 되어져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계속 얘기했는데 하늘나라 가르쳐주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하려고.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합니다. 아멘. 그걸 전도라고 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엄청난 것이 하늘나라에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냐고 다 피우고 누구처럼 피조물 종의 형체를 가지고 누구를 살리려고 그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셔주신 거예요. 오셔서 뭐한가?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을 살려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힘든 거죠? 엄청나게 알고 보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예수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음이라도 이렇게 품어보라는 거예요.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뭘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 죄인들을 살리는 일을 좀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러면은 품지만 우리가 살릴 수 있어 없어? 우리는 뭐예요? 종이기 때문에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일을 하도록 하요. 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뭐예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 하늘나라 모르는 자들을 알게 하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그거예요. 원명이 하늘나라에 좀 알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도 않아? 한 말입니다. 하늘나라 모르면 어떻게 가냐고. 그러면 뭐만 알면 돼? 예수만 제대로 알면 돼. 그런데 예수가 알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갖다가 생명의 길을 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생명 받는 절대적 방법을 얘기해요. 참이야, 진리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생명을 받기 위한 절대적 방법.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뭐 한다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진리요. 쉽지? 이런 표현을 누가 쓰냐고. 진리라는 것은 이게 참이야, 진리야, 그게 참이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생명을 받는데 누구든지 이렇게만 하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진리라고 하는 거야. 쉽죠? 얼마나 쉬워. 근데 성경 이런 걸 몰라. 사람들이 못 풀어. 그냥 난 도대체 목표를 어떻게 하는지 난 이해가 못해. 뭐 이 목사를 못하지만 정말 이런 표현을 몰라요. 그냥 진리라니까 참이라니까 아니 진짜라니까 그것만 진짜 그러한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뭐 표현하면 좋을까? 목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물 마시면 돼요. 물 마시면 돼.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진리가 쉽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방법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 말라. 그러면 뭐라? 물 먹으면 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세계 공통. 누구든지 물만 먹으면 목말랐던 것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지만 하늘나라,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다. 그런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받는 방법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다른 데는 없어. 길이 없어. 다른 데는 나름대로 찾은 것 같은데 그건 써버린 것이야.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의 그 길만이 뭐라는 거예요? 이 길만이 생명이요. 이 길만이 진리요. 이 길만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 너무 기막힌 것들이 많죠. 엄청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의 형체를 비웠어요. 그것까지도 비웠어요. 죄인이 받아야 될 것은 뭐야? 형벌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것은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듣기 싫죠. 이거 저주 받으러 그럼 엄청나게 듣기 싫죠. 그런 소리 단어 쓰면 나쁘죠. 그런데 죄인이 욕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 저주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형벌 받는 걸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에서 풀어내는 방법은 그 형벌 받게 된 그 원인, 죄의 원인을 해결하면 형벌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죄의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렸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형벌 받아야 될 죄의 근원을 해결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건 뭐 했다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의 원래의 그 형벌, 죄진 그것의 근원을 없앴다 이거예요. 없앤 게 아니라 덮으신 거죠. 뭐로?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렸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형벌이 있죠? 뭐예요? 이 덮은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볼 때 죄 없다 여겨주시고 뭐예요? 내 아들의 피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있다고 여기지 아니고 죄인 없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의 피를 걷어버려. 그런데 죄가 있어 없어? 이게 죄라고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죄라. 이렇게 하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나는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나는 보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회개했는데도 자꾸 죄가 생각나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없이 하고 맑게 깨끗하게 했으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은. 근데 회개했으면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안 난다 생각해. 그게 아니고요.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 예수 보혈이 덮어버려요. 그게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내 자신은 어떻게 해요? 이 죄의 근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뭐가 보인다고? 예수의 피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전혀 알 길이 있나?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제가 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워져야 돼. 여전히 나는 알아야 돼요. 나는 알아요. 회개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죄가 있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스러운가를 알므로 인하여 이 죄를 또 지켰어요? 안 지켰어? 안 지어요. 이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엄청나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범해서 이것 때문에 오는 저주와 이것 때문에 오는 형벌을 내가 알면서 또 지켰어요? 안 짓는 거죠. 그리고 이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주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또 이걸 또 저지면 예수님을 또 죽이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면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으니라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이거를 가지고 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형벌이 엄청나게 나쁘다고 알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내 속에서 그건 하면 안 되지. 그걸 하면 얼마나 손해난데.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면 이걸 져요 안 돼. 또 해요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 아는 성도들은 목사님, 저도 청년 때도 사람들 많이 상담합니다. 회개하면 죄를 많이 하고 깨끗하게 해서 제가 생각나지 않게 한다 했는데 왜 나는 자꾸 생각나죠? 내가 회개를 잘못했나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결과에 이렇게 돼요. 예수의 보혈이 덮는 것이지 이것을 아예 없애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비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내가 자꾸 저주가 온다.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자꾸 저주가 온다. 그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형벌 줄 수밖에 없는 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보혈의 공로를 정말로 진실로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또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으면 이것을 빨리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저주와 형벌이 예수의 보혈로 공로로 끝나야 돼요. 너무 간단하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다. 그러면 내가 믿는다면 우리 가정의 저주가 끝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쉽게는 감기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기도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정말 정확하게 내가 믿다면 감기도 안 하고요. 믿을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지금 한 20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웃기죠? 목사님 건강체질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박사의 유튜브 박사에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코로나도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감기가 우리가 안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암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알죠? 우리 몸에 암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암의 균이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암균이 뭐라는 거예요? 암으로 드러나지 아니함은 우리의 백혈구, 적혈구가 계속 싸워서 이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있지만 우리가 이겨주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종양이 안 생겨버리니까 우리가 암이 없는 존재지 암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있는데 누가 안 싸워줘? 내가 적혈구와 백혈구가 무기력해져가지고 안 싸워줘.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고? 막 번성합니다. 나는 안 싸워줘. 그러니까 번성하다 보니까 얘네들 종양돼가지고 암이 돼요. 근데 이것이 왜 안 싸워지나 봤더니 내 몸과 신체의 기능이 저하돼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 빠지면 싸우고 싶어? 안 싸우고 싶어? 어깨 축 들어가지고 알았어 이렇게 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 암세포가 막 퍼집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내 신체 기능을 막 잡아먹어도 내 신체에서 싸워야 될 존재들이 아군들이 안 싸워주는 거예요. 왜? 너무 무기력해져.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때 비타민 C를 먹어라. 암이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암 치료하는데 어떻게 암 치료하냐면요. 비타민 C를 1만 mg을 강제로 취입하는 거예요. 1만 mg은 엄청나거든요. 4만 mg까지 암세포들하면 4만 mg까지도 강제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의 신체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무기력했던 존재들이 이제 살 것 같다. 영양제를 먹으니까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암이 이만큼 성장했지만 이기지 못할지라도 더 이상 못 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암 치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뭘 많이 드시라고?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의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넘쳐나신 분이 다 비우고 왔어. 비우고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들이, 죄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런 옷 벗기도 빨개 느껴가지고요. 남자의 그 수치스러운 옷.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따라가면 못 바뀌면 수건을 가렸죠. 부끄러운 거 안 가렸다는 거예요. 시험도 안 하더라고요. 안 가려 그냥 부끄러운 모습. 33살짜리 그 젊은 사람 그냥 30살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떠주래요. 누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낮춰서 가장 인간의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채찍 말이야 그 십자가로 이 은혜를 정말 우리를 아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뜻이 저절로 나와. 저절로.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이 자꾸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오죠. 그 진짜 썩어진 것 때문에 우리 원망하고 산다는 거면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디?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생명의 길이 열려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죠. 위에 쭉 설명하죠. 위에 쭉 설명하죠.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려거든. 마음을 같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 이게 뭐예요? 예수가 낮아진 그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버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와 나의 기쁨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기쁨이 충만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낮아진 것처럼 섬기는 것이 되어질 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막 섬기는 걸 좋아하죠. 왜? 뭐 때문에? 섬기는 것이 그게 지어서 그러겠어요? 자기 기쁨 때문에 그러겠어요? 막 남을 살려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쁨이 충만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다. 나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남을 살리려고 남의 생명을 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러고 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섬기니까 9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렇게 하니까 예수에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을 준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름을 아무거나 주지 않아요. 개를 불러다가 우리 집에서 개 이름을 지었어. 그럼 그 주인 그게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저거는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에 이제 존재한 자로 택해주는 거예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뭐 했으니까 낮아져서 생명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운 자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려면 뭐 하면 돼요? 예수의 마음 품고 남을 섬기는 일을 하면 돼요. 국회의원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방법을 쓰면 국회의원 금방 됩니다. 지금부터 신우가 해보고 싶어? 국회의원 되고 싶어? 이 방법을 써. 지역에서 계속 가면서 막 쓴다. 막 섬깁니다. 막 힘씁니다. 공원에 가서 막 어른들 막 섬깁니다. 막 그러면 뭐가 된다고? 국회의원 될 수 있어. 목사님이 가서 공원에 가서 사탕 나눠주고 마스크 나눠주고 음료수 나눠줬더니 한 4개월 했더니 어떤 분들이 저보고 국회의원 나오세요. 모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찍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을 높여주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건 이 땅에서 존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낮아진 것처럼 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비참하게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힘든 일을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아멘. 근데 전도들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름이 낮았죠. 제자들교가 전도를 안 하니까 저기 구석쟁이 지금 처박혔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교가 막 전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막 전도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올라가고 싶어도 저절로 올려요. 여러분 삶이 낮아진 것이요? 낮아져가지고 별로 별 볼 일 없으세요? 그럼 막 예수님 마음을 품어서 살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그 지역의 유지가 되어버립니다. 나라의 유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하면? 막 살리는 일을 하다. 낮아서 살리는. 이게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엄청난 얘기들을 해도 우리가 받을 마음이 없으면 나와는 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러한 자에게 이렇게 생명이 되어지도록 어떻게 하면 시스템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시스템대로 우리가 들어가면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영광이 정말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하는 자가 되어져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냥 무속종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정확하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화할 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잘 갖게 하소서.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게 하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의 생명, 썩어진 생명 잠시 있다 끝날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죄악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낮고 천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생명 전하는 전도회를 좀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르신은 신앙생활 좀 잘해서 친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결혼생활 최고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아무리 별걸 다 봐도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생활 최고예요. 아무리 별걸. 저 사람 무능해. 그거 관계없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무능한 남편이 엄청난 이름이 높아져. 아멘. 내가 대단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엄청난 남편도 무능해집니다. 신기합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부부관계가 엄청나게 좋아지고요. 신앙생활 잘하면 이게 하늘의 비밀이니까. 왜? 하나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런 것들을 알으면 얼마나 좋아. 너희 육체가 한 몸이 될지, 한 육체가 될지, 이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눠놓고, 둘로 나눠놓고 한 육체가 될지, 이렇게. 이게 되냐고. 온도를 좀 칼딱 붙여? 그러냐, 부부가 이제 연애하고 그럴 때는 한 몸 되고 싶죠? 막 그냥 맨날 같이 있고. 그런데 어느 시점 되면은 같이 사는데도 한 몸이 아니죠? 이렇게 벌어지죠? 너는 너, 나는 나, 갈 대로 가자. 이렇게 되니까 이상한 삶이 되고 행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면 나중에 뭐 하나 되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 예수와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하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좋은 친구 관계.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이제 내년이 30이래. 뭐 늦지는 않아요. 목사님은 32에 30일 정도 하면 제일 좋아요. 30쯤에 결혼하든지 그래가지고 아직 생각이 없어, 마음이 없어.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구만 우리 자매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가서 324장
가운데 모시어 드리세 헛된 평안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하며 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의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생명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의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처럼 포를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우리의 진리의 토를 전할 줄 아는 자들 그 토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